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섭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삶에 대한 사건들이 해석되어져 가고 또 대답이 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제 금천육전에서 전도하는데 한 분이 성주에서 내려서 금천역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이가 저보다 좀 적어 보이시는데 허리를 붙잡고 여기에는 밴드 같은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보기에도 너무 어려워 보이고, 야, 저분이 전철을 타고 이동할 수 있을까 싶을 만치. 그런 분들이 붙잡는 질문은 그런 거겠죠.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올 수 있을까? 또 방글라데시에서 돈 벌러 온 22살 된 청년과 23살 된 이 친구는 1년 전에 결혼까지 했더라고요. 방글라데시는 주로 거의 20살, 21살이면 다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신부는 방콕에다 두고 이 두 사람은 이제 여기서 돈을 버는 거죠. 한 분은 23살 된 청년은 3년, 그 다음에 22살 된 청년은 1년 됐어요. 온지. 그렇게 됐는데 끝까지 어떻게 있으면 10년 있을 수 있다네요. 그 안에 빨리 좀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 질문을,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겠죠. 뭐 평이한 질문이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유명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결같이 우리가 다 가지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부를 것이 없이 입고 먹고 쓰고 자고 또 뭐 한 번씩 갈만할 때는 가보기도 하고 그런 넉넉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사로잡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하여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거나 간절함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합니다. 영생이 뭘까요? 자막을 보시면 이건 영이란 단어와 생이란 단어가 이렇게 복합된 건데, 영은 아이오니오스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소유와 선물, 잠깐 있는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런 의미고요. 생은 조회라고 되어져 있죠. 이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신자들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주로 생명 이런 뜻인데요. 또는 지금의 삶 너머에 있는 장차 우리가 맞이할 삶, 이런 것도 되어지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이런 의미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지금 여기 현재와 현실의 삶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삶, 이것도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막 길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영생은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영생은 구원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죽기 전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관리에게 왜 갑자기 영생 구원에 대한 질문이 생겼을까 라고 하는 것은 이후의 말씀들을 쳐다보게 되면 이 사람이 굳이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질문을 가지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은 많이 궁금해요. 문산에 있는 빌복의 강창훈 목사님은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잘 오시는 편이에요. 상가 교회 있을 때 리모델링 할 때도 제가 다 도면을 그리고 초안을 잡고 위치를 선정하고, 그리고
어디 땅을 사야 되겠다 싶으면 또 물으러 오셔서 같이 가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 편이에요. 30평 지금 지은 그 지을 때도 한 5번은 저랑 머리를 맞대고 도면을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도면을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떠서 이제 허락을 맡아서 지었죠. 최근에 어디서 돕는 데가 좀 있어서 목사님 50평, 60평 정도 또 조립식으로 하나를 더 지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도 땅이 한 1,400평 정도 샀거든요. 7, 8년 전에. 그래서 지금쯤이면 도면을 그리러 오겠거니 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물어보니까 한 1년 전에 건축사, 건축기사 2급, 1급 거위에 경력과 시험에 합격하면 제일 위에 있는 건축사거든요. 건축사 한 분이 교회 세가지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설계도면 다 만드시고 그리고 파주시 건축가에다가 이제 건축하겠다고 이제 허가를 넣어놓은 상황인 거예요. 이번 주에 또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가요? 그랬더니 완전히 올스톱이 됐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50들밖에 안 됐는데 건축사 이분이 아주 젊은 분인데 갑자기 지난주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멀쩡하다가 위암이 발견되어지고 근데 위암이 갑자기 갑상선 안으로 전이가 됐는데 갑상선 전이 되며 폐 쪽에 있는 갑상선이 너무 심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폐를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설결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요즘 주변에 50대가 하도 많이 목사님들 중에도 50대가 되게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야 그래가지고 참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기도 하고 이 50대 중반에서 이게 참 마음이 되게 남일 같지 않고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관리가 가족 중에나 아니면 자신 본인에게 어떤 그런 건강상의 또는 다른 어떤 이유들이 생겼나? 그래서 영성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어떤 관리를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8장, 요한복음을 빼낸 공관복음서에 다 등장을 해요. 말씀을 다 실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이 어떤 관리를 청년이다, 젊은 남자다 이렇게 해놨어요. 청년,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이 사람이 대단히 큰 부자예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어떤 관리라고 되어져 있죠? 세상적으로 되게 많이 출세한. 근데 이 어떤 관리가 그냥 뭐 파주시 정도 시장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니까 아르콘이에요. 우리가 중세시대 영어를 보면 이 아르콘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아르콘은 군주, 적어도 뭐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경상남도 도지사는 넘어요. 도지사는 넘어서는 대단한 그런 관백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젊죠. 거기다가 돈이 엄청 많죠. 거기다가 도지사를 넘어서는 대단한 사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정도 있으면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진리에 대해서도 너무 갈증이고 갈급함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굉장히 삶을 잘 살아온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삶일까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죠? 적어도 내가 죽을 때 제가 경험했던 가슴을 치며 목사님 이제 헛살았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참 내가 주어진 삶을 잘 살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잠깐 있다 봬요 하나님. 뭐 이렇게 잘 죽을 수 있는 사람인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삶을 살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 관리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 관리예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것도 얼마나 겸손한지, 삶을 대하는 태도도 겸손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겸손하잖아요. 무릎 꿇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청년이죠. 젊죠. 돈 많죠. 열심히 살아. 그리고 또 관리죠. 도지사는 넘어서는. 그러다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죠. 다섯 번째, 이 사람은 태도도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쓰는 말로 말하면 사케라고 합니다. 사케. 사기 캐릭터. 아주 사기 캐릭터. 그는 참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8절 말씀에다가 영생을 빼내고 구원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 보십시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앞에서 구원은 몇 가지라고 했죠?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구원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이 있다. 어디에 근거할까요? 로마서 6장 1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익숙하시죠? 사망, 다나토스. 다나토스 사망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다이닝, 모든 사람이 죽는 것, 첫 번째 사망이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도 있을지 모르죠. 살아있지만 죽어있음, 간격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그냥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죽어있는 빙데드인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망이 두 가지이듯이 구원도 두 가지예요. 구원도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구원과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감격과 감사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어떤 관리를 요약하면 이래요. 청년이고 젊은 사람이다. 재물이 많은 부자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지위가 있는 관리다. 그리고 영생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까지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꿇어앉아 태도까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죽고 난 다음이 자신이 없고 사는 지금의 현재의 삶도 죽어 있음이라고 볼 만한 맥락 안에서의 이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겨울이 되면 혹한기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적어도 심악산의 한 3배 정도 되는 높이, 그런 산을 올라가서 거기에 한 중대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소대별로 땅을 파는 거예요. 한겨울에 그 땅이 정말 안 파지는데 이 군인들 야삽 가지고 파는 거예요. 파가지고 그게 한 1m나 파가지고요, 비닐 같은 걸 깔고 거기서 이제 모포 깔고 소대별로 하룻밤 자고 내려오는 게 혹한기 훈련 중에 하나였는데, 야, 그 추운 날 가서 산에 올라가서 땅을 열심히 팠어요. 이게 거의 다 파가지고 비닐을 깔고 모포를 깔려고 하는 순간 중대장님이 저기서 헐레벌떡 막 작전 지도를 들고 뛰어오다가 야들아 여기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산이었던 거예요. 다시 내려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내려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다시 파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차마 중대장님 듣는 데는 말을 못하고 우리끼리 야 중대장님 파먹고 가자 그냥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어요. 내려와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다시 파니까 어두고둔 밤인 거죠. 그 밤에 그래서 아주 생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이란 땅을 파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러고 보니 이게 아닌데 싶은 거죠. 다른 산에 올라왔고 팔 곳을 안 파고 다른 데를 팠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관리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청년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여러분 이렇게 물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막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그냥 계명 순서대로 정리를 했어요. 원래는 이것부터 순서가 아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지만, 자,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6계명이고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가 8계명이고, 거짓정은 말라가 9계명이죠. 여러분, 이 5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5가지를 잘 보시면 전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삶, 여기에 관계되어지는 계명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평적 말씀이다, 수평적 삶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 보실래요? 십자가가 앞에 보이시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 저 아래 사람,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삶, 수평적 관계, 이게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수직적인 삶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삶이라고 하는 수평적 관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승리들이 임한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가 갖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 청년이 그렇게 살아온 줄 알고 말씀하신 질문일까요? 말씀을 잘 보면 이 청년이 그렇게 살아온 줄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같이 이 청년이 살아왔던 삶은 어떤 삶이죠? 수평적 삶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삶이라고 하는 자기 삶의 수평적 삶에 빈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삶이라면 그의 삶이 비잉데드, 죽어 있음일 수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삶이 죽어 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 이 청년이 지키고 살았다는 삶을 잘 보십시오. 5가지 삶. 여러분, 불교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 행자성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절에서. 공자의 가르침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을까요? 여러분, 5계명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해라, 이건 공자의 가르침에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지키고 살아온 삶은 세상 모든 종교가 사실은 엇비슷하게 다 가르치고 있는 삶이에요. 이 청년에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수직이에요. 수직적 삶이에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이 청년에게 없습니다. 보세요.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수직적 삶이 되어질 때 이렇게 수평적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수평적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라는 수직적 관계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수평적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요즘 나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는 어떻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잖아요. 공부와 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죠. 나와 민족, 나와 조국, 나와 회사, 이 모든 수평적 관계의 수평적 삶은 수직적 관계에 놓여 있고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수직적인 관계로 수평적 관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수직적인 삶으로 이 수평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내 영혼과 감정과 마음과 태도에 부어지는 은혜가 없으니 남편으로 살고 아내로 사는 것이 감사보다 감정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 안에서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매일 수시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절 보시겠어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 주머니와 왼쪽 주머니 중에 한 주머니에 동전 하나가 들어있어요. 어느 쪽에 동전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만지고 있으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한 곳에는 놓고 한쪽에는 있겠죠. 동전이 들어있다면 이게 500원짜리 동전일까요? 100원짜리 동전일까요? 약간 구분이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느낌상 이 정도면 뭐 얼마짜리겠다, 이 정도 느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는 제가 손을 넣어서 만지기 때문에 어느 쪽에 동전이 있는지를 훤히 알 수 있겠죠. 오른쪽에 동전이 들어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오른쪽 주머니 안에 제가 손을 넣어서 만졌더니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안 보여도 본인은 압니다. 여기에 되게 정직하셔야 합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인가 그렇지 않은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아 싶지만 그 삶과 관계없이 내 안에 하나님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로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분이 주시는 감동과 부담대로 안 살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저래라고 할 수 있으나, 내가 알아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 관계인지 그는 본인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맞으십니까? 이건 본인은 알아요. 예수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무슨 뜻이죠? 야, 네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다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이 말은 진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없네, 이 뜻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데 나눠주라.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진짜 네한테 있어야 될 그것을 네가 가져야 한다, 사야 한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 청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젊은 사람 마태복음 19장, 재물 마가복음 10장, 그렇죠? 그 누가복음 오늘 본문 18장, 여기서는 관리, 거기다가 진리에 대한 갈증 있는 사람, 거기다가 정말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까지 살았는데 그걸 전부 팔아서 한 가지 부족한 걸 살아야 된대요. 사야 된대요. 다 나눠주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사랑이 되는 마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떨 때 가장 무서우세요? 저는 요즘은 어떨 때 가장 무섭냐면 막 하나님이 간절해지지 않는 게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 막 간절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간절해질 때는 있잖아요, 진짜 맥박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만치 내 안에, 내 인생의 이 부분이, 내 삶의 이 부분이 하나님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에 그냥 그분께만 계속해서 내 생각과 중심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왜 그래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마음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라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거라고 믿기에 여러분 그분께 내 삶을 의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2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떤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할 때 큰, 이 스포드라라는 단어는 대단히라는 뜻이고요, 부자는 플루시오스는 부자 중에 부자라는 뜻이니까 억만장자인지는 모르지만 백만장자는 돼 보이는 그는 큰 부자예요. 근데 이 당대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복에 대하여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상대적으로 말하면 가난하면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성경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영의 문제예요. 경영이란 말은 세속적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단어거든요. 경영은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배열하다, 정돈하다, 준비하다, 작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에 따라서 내 삶의 시간과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배열하고 준비하고 이것부터 하기로 작정하는 거다. 이게 마음의 경영, 신앙생활의 경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의 뜻이 첫 번째는 구별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 뜻은 구별한 다음에 야 그러면 어떤 순서로 무엇부터 할까, 이게 경영이 가지고 있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정말 중요한데 그 중요한 걸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도 안 중요한 건데 맨날 그게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중대장님처럼 야, 이 산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정말 파야 될 것을 파지 않고 중요한 걸 주변만 파는 거예요. 주변만, 일생 주변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구원도 빙대도 죽어 있고, 죽고 난 다음에 다이닝, 이것도 자신이 없는.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변 좀 그만 파고 정말 파야 될 그곳, 그 중심을 파야 합니다 라고 하는 참 이상한 말씀 제목이에요. 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점심을 먹고 바로 목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목자들이 목장을 인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중에 목장을 인도하시는 목자님들은 주일 설교를 3번씩 4번씩 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다시 본인이 써머리하고 요약하고, 그러니 말씀을
꼭꼭 씹어 소화시켜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걸 같이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목장을 인도하지만, 주일 목장은 듣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목장을 들어가니까 분명히 삶에 대한 나눔, 쉐어링은 있는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이 진짜 뜻을 통해서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감격하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걸 항상 저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자들한테 2번 공연했었어요. 제가 목요일까지 설교를 마치고 동영상을 뜬 다음에 목요일 저녁에 보내드릴 터이니 금요일 한번 들으시고, 목요일 밤에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들으시고, 3번을 들으시고, 그런 다음에 정리하셔서 주일날 한 번 더 들으면 4번을 듣는 거니까, 그리고 주일 목장에 들어가면 정말 목원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나눠주기에 충분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한 번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주변만 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변만. 제가 뭐 해야 되는 거죠? 목요일까지 죽자 살자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걸 완료해놓고 그렇게 이걸 전달해야 되는 거, 목자들한테. 제 부끄러운 부분을 나누고 있는 거죠. 모든 목장이 주중에 하면 제일 좋겠으나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도와야 되는데, 이게 참 삶의 구조상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목숨 걸면 그거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주변을 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놀지는 않잖아요, 그죠? 막 뭐 해요. 여러분 나가보면, 점심때 나가보시면 이쪽에도 데크 만들어놨죠. 이쪽에 데크 이틀에 한 번씩 그 만들라니까 쉽지 않았어요. 어제 여러분 한겨울 나느라 데크 저 까만 게 막 얼룩이 져 있었잖아요. 어제 그 퐁퐁 다 풀어가지고요, 저 수세미로 닦느라고 쇠가 빠졌어요. 겁나 힘들었어요. 전사님하고 둘이서 할 일 했죠.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을 목사로서 제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얘기 처음이라 이제 다음 주부터 4월 동안 그렇게 해보려고요. 이렇게 말하고 안 하면 이제 여러분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그곳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교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내드리고 있나요?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고 보냈어요, 카톡에. 이분한테 허락을 얻었어요, 카톡으로. 이거 제가 설교 때 기도 제목 중에 1번 기도 제목 좀 나누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그래서 옛날부터 남편은 제발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라가 18번이었습니다. 맨날 남편이 이 아내 집사님한테 제발 나한테 잔소리 좀 그만해,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은 남편이 저에게 남편을 향한 저의 잔소리가 좀 줄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향한 저의 수잔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혜로운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수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수잔이 뭔지 아세요? 수없는 잔소리의 준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수잔이 있지 않습니까? 장모님 대충 누군지 다 아시겠죠? 우리 집에도 수잔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 여러분 주변에 수잔이 있으시죠? 목사가 수잔인가요? 여러분에게? 목자가 수잔인가요? 이분 기도 제목 간단하게 보냈어요. 남편을 향한 저희 수잔, 수없는 잔소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혜로운 덩어리 되게 하소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되면 될수록 저를 밀고 들어오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듯이 그를 또한 기다려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만져주셨듯이 그를 또한 만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믿어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 그 하나님이 그 또한 만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나에 대한 애틋한 하나님 그분이 그 또한 애틋하게 그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주중에.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앉아서 회개기도 하다가 여러분 카톡을 일단 1차로 보낼 수 있는 사람한테 언론을 보내요. 40여 명에게 보냈어요. 기도 제목 4가지만 보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그냥 큐티 올리다가 적용한 거예요. 제 적용점이에요. 네, 제 적용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냥 말씀 앞에 서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제게 밀고 들어온 믿음이에요. 그래서 카톡을 막 보낸 거, 기도 제목 보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밀고 들어오니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수익적인 관계 안에서 제게 일어나는 수평적인 관계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냥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믿어지니까요, 그분이 하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쓸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쓸 것인가,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수없는 세월을 제가 저를 썼어요. 이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는 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결정하셔서 진짜 파야 될 그 중요한 것을 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이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어떨까요? 그분의 뜻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생각 잘 해보십시오. 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목장 보고서에, 그리고 오말 오뭇,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는다,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듣는다, 오늘 말씀에 들린 음성을 가지고 오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오말 오삼, 그게 올라온 한두 가지. 어떻게 하나님 그분과의 중심 속에 내 삶을 끌고 들어가서 어쨌든 그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가려고 몸부림치는 몇 분들의 나눔을 좀 들어보십시오. 남편은 내 앞에서나 가정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밖에서나 특히 교회에서 유난히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남편이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혼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마, 그만해, 저리 가, 이런 식의 말투가 너무 얄미웠고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참았던 스트레스가 터져 막말을 했습니다. 좋은 남편이 아니면 좋은 아빠라도 돼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엄마랑 같이 있으면 항상 긴장하고 불편했습니다. 나 이 감정이 분신 같은 아이들에게 전해질까 봐 두려웠고 자녀들을 불편하게 하는 남편이 미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 떠서 감을 때까지 남편에게 하지마, 아니야, 그만해, 이런 말을 자주 하였다는 것이 생각이 났고 남편은 나에게 들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는 내 모습은 참으로 여전합니다. 정말 되지 않는 내 문제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사실 오늘이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 생신날이에요. 새벽에 참 마음이 좀 서글펐는데 어제 교회 현수막, 부활절 현수막을 걸었거든요. 그걸 이제 다 걸고 새로 만든 데크, 그 의자를 정리하면서 문득 꺼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여기서 어머니하고 따뜻한 봄 햇살 아래에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까지 말을 하다가 제가 제 생각을 하는데 말문이 막혔어요.
왜 그랬냐면, 참 이런 수치가 여러분에게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지만, 명절 때마다 어머니가 결혼한 그때부터 막내 사위, 목사 사위, 후줄근한 사위 좋아한다고 가족들이 아무도 젓가락을 크게는 가져가지 않아요. 근데 꼭 명태 코다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좋아하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추석이고 설이고 항상 밥상에 이 명태 코다리를 해주시는데 아무도 안 먹어요. 그래서 남는 건 제가 다 싸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머니가 뭘 좋아하셨는지 여러분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하고 살아온 세월이 20몇 년이 넘는데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햇살 좋은 봄빛 아래서 어머니하고 이거 좀, 근데 그게 뭔 음식인지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참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돌아봐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50이 되어졌을 때 아내랑 저랑 동갑이니까, 여보 우리가 50이 다 되네, 50이 우리한테도 오네,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인생 그리 길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심, 그 샘을 파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변만 파다가 여전히 죽어 있음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받아들고 힘이 들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생생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버릴 것을 버리고 잡을 것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만 주변을 파는 삽질을 그만 멈추시고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라는 음모를 파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장에서 이렇게 물었나 봐요. 나의 나병 같은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이렇게 몸부림을 또 쳐요.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이랑 놀아주느라 체력을 다 썼던 게 힘들어서 남편한테 저녁밥 물어보지 말고 주는 대로 먹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행이죠, 뭐 처먹으라 그러지 않았으니.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전화하라고 짜증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너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고 하는 한마디에 내 삶의 태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오말오무새 올라온 것입니다. 가만가만에 올라온 것.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내가 올라간 나무, 내가 내려와야 할 나무가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하셨지. 내가 만든 무덤이 무엇인지 보라고 하셨지. 나는 유명해져서 돈도 많이 벌고 관심도 많이 받는 나무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의 팔로워들이 나를 따르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박수를 쳐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며 무덤을 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에 가려 딸의 예쁜 시절을, 남편을 생기는 아내 역할을 하찮게 여기고 뒤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무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제 무덤에 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식의 오말오못을 이분은 자주 올린답니다. 올리기만 한답니다.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절대 비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제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마음의 경영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한 다음에 그것을 선택해서 삶으로 가져가 살아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예수와의 수직적인 관계, 이 셈을 파는데 다시 이 봄의 마음과 시간을 정돈하셔서 삶을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춥지 않은 이 새벽을 끼우실만 하고, 바람이 좀 불긴 하나 좋은 계절이 왔으니 기도하실만 하고, 그게 언제든 그렇게 그분과의 관계가 정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 10시에 그냥 괜히 저 정원에 이제 다시 수도가라 있죠? 거기 이제 수도를 설치를 하느라고 겨울이라 동파될까 봐 띄워놨던 거 이제 세팅을 다 못했어요. 수도코치가 고장이 나서 주중에 이제 그걸 바꿔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밑에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바람 쐰다고 나갔다가 지나가다가 수도꼭지를 넣었더니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낮에 데크 청소까지 다 했는데 물이 안 나오네. 그래서 계량기로 가봤죠. 건물 끝에 계량기를 보니 계량기가 꼼짝도 않고 딱 서 있어요. 물 새는 데는 없다는 얘기인데 왜 안 나오지? 우리 교회 모든 물은 직수로 나오지 않고 물탱크로 들어갔다가 물탱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탱크실로 갔어요. 톡톡 두드리니 벌써 느낌이, 물이 없는 느낌이 나요. 그 탱크가. 여러분, 다리를 책상을 놓고 올라가서 뚜껑을 열어 쳐다보니까 물통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전문가인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하십니까? 해석되십니까? 아니, 계량기는 혹시 계량기로 물이 저기서 안 들어오나? 공구를 들고 가서 계량기를 열어보니 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계량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계량기가 꼼짝도 않고 서 있는데 물탱크에 밸브를 또 다 풀렀어요. 파이프 렌치로. 그랬더니 또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은 안 나오고, 나와야 될 곳에 물은 안 나오고, 계량기에 물은 들어오고,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일 화장실이고 밥이고 다 못 먹게 생겼네. 마침 호수가 긴 게 있었어요. 그 밤에 그걸 갖다가 전사님하고 둘이서 다 수도 계량기를 뜯어가지고,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수도 파이프를 지금 지붕으로 날려놨어요. 지붕으로 날려가지고 물탱크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밤새 그거 받느라고 밤새 그거 받았어요. 가득 채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인생이 해석이 되시냐고요. 전 어제 수도가 해석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되세요?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해석이 되세요? 주변 파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주변 파느라? 여러분, 계량기에서 물탱크까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호수에 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없으면. 근데 왜 그런지도 몰라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월요일 날 저 부분을 해서 배관을 따로 빼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아직도 땅속에 왜 물이 안 나오는지는 해석이 안 돼요. 여기 또 전문가가 있으니까 점심 먹고 둘이서 한번 또 궁리를 해봐야죠. 권희 형제랑.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파시면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참 좋은 샘물이 우리를 기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주변 그만 파세요. 멈추시고 예수를 파십시오. 하나님을 파시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해석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계량기에서